욥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를 처음부터 보면 욥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살던 시절에 욥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 된 사람 있고 든 사람 있고 난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된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올바른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이 됐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든 사람은 쉽게 이해를 하면 머리에 뭔가가 든 사람입니다. 지식이나 교양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사람, 속이 들었다는 뜻에서 든 사람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난 사람은 능력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게 두드러지게 재능을 가졌거나 업적을 나타냈거나 이런 사람을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여기에서 욥을 찾아본다면 욥은 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고 악에서 떠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거라면 절대로 그것을 자기한테 묻히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교회 안에서 보나 교회 밖에서 보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자녀들의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커서는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될까봐 늘 그게 관심사였고 그게 욥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욥에게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욥의 종들이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가축을 빼앗기 위해서 종들은 죽여버리고 가축은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욥의 다른 종들이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이며 종들이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또 다른 종들이 낙타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죠, 갑자기 새 무리로 세 군데서 쫓아오더니 낙타는 빼앗고 종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맞이집에서 잔치처럼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집 모퉁이를 쳐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집 안에 있던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한날 한순간에 욥은 동시다발적인 사고를 당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 말고는 남은 게 없습니다. 다 죽고 다 빼앗기고 물론 몇 명의 종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그만큼 환난을 당했으면 아주 지독한 환난을 당한 건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욥의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가렵고 진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느라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질그릇으로 종기를 긁으면서 그 가려움을 견뎌내면서 그래야 했습니다. 상황이 그 정도 되었는데 욥의 아내가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은 이렇게까지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아내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치솟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평생 애썼던 자기들에게 그런 환난을 줄 수 있는지 배신감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욥은 질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려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고, 내가 앓는 소리를 내는데 자기도 모르게 앓는 소리를 내는데 그 앓는 소리가 물 쏟아지는 소리처럼 들린다. 자기 귀에도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괴로움을 참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한테 화살을 쏘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화살을 맞고 자기는 지금 고통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도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랴. 하나님이 내가 죽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해도 끊어버리실 거야. 이 정도까지 나갑니다. 여러 달째 그 고통이 지속이 됐습니다. 밤은 고달팠습니다. 밤이 힘들었습니다. 누워도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이 밤이 언제나 지나갈까. 그리고 살에는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흙이 온몸을 뒤엎고 있고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졌다가 굳어졌다가 터졌다가 반복합니다. 욥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니까.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은 까닭 없는 고통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당하게 괴롭히시고 고통스럽게 하셔도 자기가 힘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는 분이신데 불량배처럼 마치 깡패처럼 나름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아왔던 나에게 힘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짓밟으시고 괴롭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죄하시고 죄를 물으려고 하시니 나도 내 입술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다. 나는 나름 잘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를 세상 악인의 손에다가 넘기신 것 같다.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재판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어디에서 정당한 재판을 기대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으면서 왜 저를 학대하십니까? 왜 저를 멸시하시고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제가 사는 날이 몇 년이나 된다고 영원히 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몇 년이나 산다고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조금 사는 인생 좀 놔주셔서 며칠이라도 평안하게 살도록 좀 놔주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실 정도로 내 죄가 많습니까?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커서 그러는지 내 죄나 좀 알려주시지요. 왜 저를 아예 외면하시고 원수 취급하십니까? 정말 얼마나 괴로우면 욥이 그렇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말을 해도 아프고 하나님이 욥을 괴롭게 하시고 욥의 집안을 망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동안 평안했던 욥의 삶을 파탄을 내시고 괴롭게 하시고 여전히 괴롭히시고 더 괴롭히시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몰아세웁니다. 네가 생각이 틀려먹었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사람을 괴롭게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그렇게 몰아세우는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말을 합니다. 나한테 허물이 있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하자. 그러면 나만 허물이 있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냐? 너희들은 허물이 없냐? 사람들은 다 허물이 없냐? 나만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냐? 너희는 내가 수치스러운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만 너희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거야.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건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욥이 끔찍한 고난을 당하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모르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제도 욥을 멀리하고 친척도 친지도 욥을 아는 채 하지 않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긁고 있고 진물이 흐르고 재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런 욥을 누가 아는 척을 하겠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고 아는 척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몇 명 남지 않은 종들도 불러도 대답도 안 합니다. 욥의 부인은 남편의 숨소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의 아이들도 놀리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지금 와서 회개하라고만 하니까 욥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욥과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몸은 다 상해가지고 성한 곳이 있다면 잇몸만 멀쩡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유 없이 매맞고 있는 자기를 친구들이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자기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간절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욥의 인생이 어느 날 엉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나는 답답해서 죽겠는데 그렇게 절박한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신 것 같고 그런 곤란한 순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전날에 그렇게 작은 거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던 하나님. 뭐가 먹고 싶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나타나고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만 했는데 나타나고 그렇게 친절하게 공급하시던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대답 안 하시고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환난 날에 SOS 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얼마나 많았는데 그랬는데 이런 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게 누구의 기도냐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처럼 평생 동안 물론 그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윗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왕이 된 사람이 체면 없이 누구한테도 체면이 없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종들 앞에서나 어디서나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다윗 삶 속에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나는 환난 중인데 왜 숨어 계십니까? 욥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솟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이 당한 이런 정말 아픈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은 몇몇 사람만 당하는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보려고 하는 모든 성도도 다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욥이 환난을 당하면서 벼랑 끝에 섰습니다. 아내가 빠르게 결론을 내줍니다. 우리가 여태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살아와서 맞은 결과가 이거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아온 끝이 이거라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왜 하나님은 욥에게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이런 환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게 잘 되고 바라는 대로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이런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런 벼랑 끝에서는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요?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절박한 순간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눈을 감고 계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귀를 꼭 막고 계시느냐? 아닙니다. 욥이 환난을 벗어날 쯤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가 한 말을 다 들었다. 왜 그렇게 무지한 말을 쏟아놓았느냐? 무지한 말로 자기 자신을 어둠 속으로 몰고 가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것들을 들먹이시면서 네가 이것들을 아느냐? 네가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욥은 하나님을 정죄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까닭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억울해 죽겠어.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정 못 받는 게 사람들까지도 인정 안 해주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욥이 했던 말들을 보았잖아요. 앞에서 욥의 바닥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왔던 욥의 밑바닥에서 그런 말들이 쏟아오르리라고는 누가 짐작해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욥이 뱉은 말들을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에게서 트집을 잡으려고 했어요. 모든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을 탓하려고 했어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죄 없다고, 내가 까다없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하나님 내 가정을 파탄냈다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겠느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그제서야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는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언제나 선을 그으시면서 욥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보호해 가시면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해서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고 그랬었는데 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 티끌 위에서, 이 죄 위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빌어야 될 상황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자기가 회개할 일인 것을, 자기가 너무 못할 말을 쏟아낸 것을 거두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을 보십니다. 욥이 웬만한 환경을 살아올 때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사탄 앞에서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인정하셨습니다. 레바논이란 나라의 국기에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1년에 1cm씩 자란답니다. 또 한 가지 비밀은 위로 1cm 자라고 아래로 1cm 자란답니다. 1년에. 그러니까 도무지 크지 않는 나무죠. 그런데 위로 1cm, 아래로 1cm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세워진 나무는 얼마나 크냐 작으냐 상관없이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답니다. 위로 자라는 만큼 밑에도 자라서 뿌리가 견고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답니다. 선교사님이 지나다가 벼락 맞아서 쓰러진 백향목 나무를 봤는데 몇 년이 가도 그 나무가 썩지를 않더랍니다. 그렇게 비를 맞고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온 1cm. 그게 보이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간 1cm, 그건 숨겨진 믿음일 수 있습니다.
뿌리가 견고한 믿음, 바닥에 믿음이 탄탄하게 세워진 믿음,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 동포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험악하게 죽는 것을 보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포함해서 바벨론으로 아무 저항 못하고 끌려오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환난을 겪어온 사람이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믿음을 시험하는 환난을 때로 당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그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절을 하면 살고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안 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번에 절을 하면 살려주지만 안 하면 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안 섬깁니다. 환경 보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었다면 나라 망하는 거 겪었을 때 이미 믿음 버렸죠. 수많은 자기 민족이 죽어나가는 거 보고 잡혀가는 그거 보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고 야속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도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안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가짜 신한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 안 할 테니까 풀무불에 넣으려면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려? 건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 합니다. 하나님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1cm 올라갈 때 아래로 1cm 자란 백향목 같은 그런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여성분이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누구하고 바람을 났는가 봤더니 자기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던 여자친구랑 바람이 났습니다. 어느 날 누가 대문을 두드려서 봤더니 그 자기 남편과 바람 났던 그 친구가 온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용납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이라서 차마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현관을 내주고 문을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자기 남편과 바람이 나가지고 아기 하나를 낳고 집에 들어왔던 어젯밤에 들어온 그 친구가 목을 메고 죽어 있어요. 정말 괴롭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처신하느라고 남편을 받아들이고 그 친구가 낳은 남편과 사이 낳은 아이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견뎠습니다.
이분이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믿음이 추스러져 가지고 레바논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분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여성들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마음이 힘든 사람 있으면 좀 와보라고. 그랬더니 전부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같이 울어줬답니다. 자기는 이해를 하니까 안고 울어줬답니다. 그랬더니 버스에 타고 있던 레바논 여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보이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 밑으로, 바닥으로 숨겨진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믿음은 참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환난 앞에서 하나님은 바닥에 있는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욥이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자기 바닥에 있는 믿음이 엉망이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우리도 환난을 겪으면서 욥처럼 말을 잘못하고 고백을 잘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못 말했던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하고 우리 바닥에 있는 믿음을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믿음, 숨겨진 믿음이 든든하고 깊어야 진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벼랑 끝은 하나님이 우리의 숨겨진 영역의 믿음을 보시는 순간입니다. 내 숨겨진 영역의 믿음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신다면 드러난 믿음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노출됐던 그 믿음이 아니라 속에 있는 믿음까지, 뿌리까지, 바닥까지 견고한 믿음에 서 있어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을 의심함이 없고 하나님을 원망함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벼랑 끝에서 바닥에 있는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종종 노출됩니다. 물론 때로는 믿음이 저 정도밖에 안 돼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많은 날 동안 사람들에게 괜찮은 믿음을 가졌다고,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마치 욥처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 숨겨진 믿음의 영역을 드러내십니다. 정말 내 믿음이 탄탄한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터운 믿음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환난이 닥치면 쓰러질 수 있는 믿음인지, 넘어질 수 있는 믿음인지, 세워지는 믿음인지 드러내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혹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 숨겨진 믿음의 영역을 드러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영역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믿음으로 주 앞에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